자, 오늘은 기대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어린이날이 수요일이어서 수요일날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월요일날 어린이 대공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에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어버이날도 이렇게 보내었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끌고 어린이날 갔다가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자동차를 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한 세정거장 되는 어디 산 같은 데다 대놓고 택시를 타고 어린이 대공원에 갔다가 택시를 타고 또 차를 가지러 갔다가 그 고생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평일날 갔다 왔더니 사람도 좀 적당하고 아이들도 잘 놀고 아이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이제 500원짜리 태워주면 돼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 장난감 태워주면 되니까 편했고 또 이번에 어린이날에는 옛날에는 그 사자, 호랑이 이런 다 굴에 들어가서 자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호랑이가 이 창문까지 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대고 그래서 호랑이, 제규어, 여우, 사자, 코끼리 다들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또 제 생일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낳고 이제 5년이 지나니까 제 생일은 사라졌습니다. 제 생일은 사라지고 이제 아이들 소방차, 우리 이금석 집사님도 경찰차 갖고 갔더니 그냥 경찰차를 안 뺏기려고 그냥 가슴에 품고 자고 찬영이는 또 아이스크림 장난감 줬더니 찬미는 또 아이스크림 계속 장난감 가지고 노는 또 즐거운 시간을 이번 한 주 보냈지요. 어느덧 아이들을 낳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나서 5살, 4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찬영이가 좀 사고가 많았어요. 찬영이가 어렸을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이 광대 쪽에 검은 점이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더 커질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마포까지 가서 레이저 시술을 찬영이가 또 받았고 엉덩이에 또 농양이 생겨가지고 또 그것도 쬐고 또 춤추다가 넘어져가지고 하필 넘어졌는데 그 책상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또 한 1.5cm 또 찢어지고 찬영이는 온갖 타박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찬미는 그렇게 사고가 없었는데 찬영이가 사고가 많았죠. 찬영이 사고를 겪으면서 다이소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다이소 가면은 모서리 보호대가 있는데 그 모서리 보호대를 수십 개를 샀어요. 붙여놓으면 찬미가 또 잡아 뜯어요. 그러면 또 그거 붙여놓고 박스 테이프로 붙여서 못 떼게 하는데 또 그거를 힘이 세니까 또 떼고 그 반복을 너무 많이 했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니까 제가 조금 이상한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에게. 그게 뭐냐면은 찬영이가 어디서 뛰기만 해도 이제 제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떻게 임하냐면은 찬영이가 어디 넘어져서 부딪혀서 피나는 상상이 내 머리에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똑같이 노는데 찬미는 뛰어놀아도 괜찮은데 찬영이가 어디를 뛰면 저 모서리에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또 뭐 하기만 하면은 어디서 떨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문을 닫기만 하면 막 손을 찔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자 이상하게 찬영이만 사고가 많아요. 같이 뛰어도 괜찮은데 찬영이만 꼭 사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영이가 뭐만 해도 제가 소리를 질러요. 옆 사람이 화를 낸다고 생각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찬영아! 그러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종의 강박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강박이 있는 거예요. 저의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만 해도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근데 그 화를 내는 게
찬영이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니까 나의 두려움에 대한 일종의 비명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 잔상이 자꾸 떠오르니까. 사고 나는 잔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 잔상이 자꾸 떠오르고. 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것이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 그 어둠을 말하고 있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을 어둠으로 표현하셔요. 어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어요. 근데 이 어둠은 내가 알고 있는 어둠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모르는 어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찬영이를 향해서 왜 내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나 했더니 저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염려와 또 이 두려움들이 내 안에서 깊게 자리 잡다 보니까 어떠한 사건 속에서 그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 어둠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어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쳐주시려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 어둠이 사라진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안위와 든든함과 포근함과 말할 수 없는 사랑에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 경험치 못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 안에 어둠이 다 가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지없는 작은 사건 속에서 도드라지는 나의 어둠이 또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지고 우리가 어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어둠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둠은 숨어요. 어둠은 자기를 방어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의 잔상이라는 어둠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경험한 그 상처와 비슷한 상황이 초래되면 여지없이 그 어둠은 드러납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감정은 깊은 좌절감과 우울감과 자괴감과 낙담과 낙심과 같은 이러한 어둠의 감정들이 뒤엉켜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17절에 사도 바울, 그 대사도이신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에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일상 속에서 그것은 발견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여전히 쾌활하고 명랑한 사람으로 자기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은 쾌활하거나 명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깊게 드리워지는 어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죄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범법하였을 때 드러나는 것이 죄이겠지만 신앙 안에서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할 때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는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나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어둠 속에 깊이 설득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리 잡은 이 어둠은 점점 자라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더 나아가서는 70년, 80년, 90년까지 자리 잡아 강력한 자기의 논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논리일까요?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희망이 나에게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망 속에서 나를 비춰준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결국 또 망해. 나는 또 어려워져. 그렇게 입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 잔상이 그 속에서 그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왠지 모르는 그 불길한 예감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똑같이 맞이하여도 불길하게 바라보고 어렵게 바라보고 결국은 내 인생은 또 힘들어질 거야. 내가 뭐 그렇지. 되는 일이 당연히 없지. 이렇게 나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도 이러한 어둠은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둠은 저마다 그 색깔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낙담으로, 어떤 사람은 깊은 우울감으로, 어떤 사람은 깊은 좌절감과 낙심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결국은 자기 자리로 또 돌아와 내 머릿속에 품었던 그 잔상 그대로 나는 울고 있고, 나는 어두운 곳에 앉아 낙담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stronghold라는 단어, 이거는 요새입니다. 요새. 요새는 무엇일까요? 방어하는 곳입니다. 어떠한 성읍, 어떠한 강력한 군대가 공격을 해도 방어할 수 있는 막강한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요새였어요. 해발 700m가량의 예루살렘이 있다 보니까 전쟁을 하는 로마 군인들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산을 기어 올라가야 돼. 근데 거기에 초롱성과 같은 이중 성벽을 만들어서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stronghold. 근데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어두움을 강력한 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방어할까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그 잔상들과 그 어둠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서적과 성공 서적과 자기 개발서를 보아도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그를 잠식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그를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떠한 소망도 다시 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변화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스트롱홀드, 강력한 요새는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나요? 실패의 자아상, 패배의 상상,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
불길한 예감, 불안감, 좌절감, 상실감, 패배감, 부정과 불신과 의심의 마음들, 그 외에 각종 정욕의 죄악과 욕심들, 그리고 자기만의 상상의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는지에 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떠한 어둠들을 받아들이게끔 사단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화단을 나중에 가실 때 보시면 라일락이 굉장히 풍성하게 열려 있어요. 라일락. 그 세 단을 심었는데 지금 화단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라일락 그 나무를 가만히 보면 비슷한 듯 하지만 그 속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다른 씨가 심겨져서 자라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톱으로 좀 잘라놓고 그러는데, 이 가라지가 그 라일락의 화단의 뿌리의 영양분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가라지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처음에 씨로 심겨지지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자라나요. 그래서 더 짙은 어둠이 돼요. 다크 블랙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두운 블랙이지만 그것이 더 어두운 다크 블랙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깊어집니다. 너무나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은 점점 자라나 그 어둠 속에 잠식된 채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불을 끄면 그 어둠이 집안에 들이웁니다. 들이운 그 어둠은 내가 어디를 뛰어가도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강박들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는 저의 실패에 대한 자아상, 또 좌절에 대한 그 깊은 자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자아상이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벗어나게 되지 못하죠. 그런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을 어떻게 벗어날까요?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좌절감에서 나는 어떻게 벗어날까요? 아무리 산에서 외쳐도, 아무리 각오를 해도 도로아미 타블처럼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실패의 자리로 돌아오고 또 좌절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력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자, 오늘의 본문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합독할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둠을 보이시는 건 이 어둠을 쫓아내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하게 하는 방법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바람을 통해 이 어둠의 옷을 벗게 하시지 않아요. 더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뜻한 햇살이 좋아서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따뜻한 햇살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이하면서 점점 내 몸에 열이 나요. 그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외투를 벗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의 옷, 어둠의 요새,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게 하실까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4월 말에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담낭 제거 수술. 그러니까 쓸개를 뗀 거예요. 쓸개를 뗐는데 거기서 이제 동의서를 쓸 때 막 그러는 거예요. 뭐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담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동의라고 다 써야 돼요. 다 쓰는데 제 안에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야. 자,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동의에 동그라미를 체크하세요. 의사 선생님 말하는 그 동의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제 어둠은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혹시나 담석이 다른 곳으로 들어갔으면 어떡하지? 또 이것이 담석뿐만이 아니라 양성 종양이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저에게 들이올 때 성령의 빛이 또 비치는 거예요. 아니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동의서에 동그라미를 치고 잠들었다 깼더니 병실에서 눈을 뜨더라고. 선생님이 말해요. 수술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담낭을 잇는 그 혈관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이 양성인지 여부를 조직검사를 또 해봐야 됩니다. 암이면 어떡하지? 암이면 또 어떡하지? 저의 어둠은 언제나 안 되는 것, 언제나 실패의 자아상을 저에게 또 비춰줍니다. 그때 성령께서 또 하는 거예요. 아니야, 담낭 제거함으로 다 해결이 됐을 거야. 조직검사 했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런. 떼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이제 쓸개가 빠졌으니까 소화 안 되고 고기 못 먹으면 어떡하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쓸개 떼고 왔는데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봤더니 그런 거예요. 자기는 튀김을 먹으면 고생한다고. 이제 난 튀김도 못 먹고 통닭도 못 먹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또 소화도 잘 돼. 병원 치료비를 보니까 한 300만 원 나왔더라고. 근데 다행히 실손보험이 들어가지고 실손을 처리되는데 제 안에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보험 다 처리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처음에 보험을 청구를 딱 했더니 한 290만 원 정도 나왔는데 220만 원인가? 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봤더니 그 안내하는 상담원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원래 메디클로라는 시술을 지금 받으셨는데 이건 허리 아플 때만 받는 시술인데 이 치료비가 5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누락이 됐어요. 그런 거예요. 또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50만 원 이제 네 돈으로 메꿔야 된다. 근데 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상담원이 좀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보험료를 조금만 주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소견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소견서. 그래서 다시 가서 2만 원 주고 소견서를 또 받아왔어. 그랬더니 그게 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처리가 되고 5만 원이 빠진 수술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지불한 돈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만 지불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수술을 마치고. 또 잘 된 거예요. 또 잘 된 거예요. 기대해도 될까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내 안에 작은 생각이 싹 터 올라오더라고요. 그 작은 생각이 뭘까요? 내가 실패를 예감하지 말고 이제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잘 되게 해주실 걸 내가 한번 믿어볼까? 정말로 내가 기대해도 될까? 기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싹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나갈 때 저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수록
점점 그 일이 풀려나가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소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1월 달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부동산 일을. 근데 그게 이제 명의가 우리 명의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저는 1월 달이 제일 힘들었어요. 2021년 1월 달에 그렇게 악몽을 많이 꾼 적이 없어요. 새벽 2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공포에 시달리는, 마치 공포 영화를 본 것처럼 온갖 부동산 일이 꼬여가지고 내가 완전히 망하는 상상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악몽을 꾸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해 있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나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 처음 봤어. 근데 그걸 내가 다 처리를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제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아요. 1억이 넘는 빚을 어떻게 갚아요? 1억이 넘는 빚을. 1억 2천이나 되는 이 돈을 어떻게 갚아요, 내가? 이거 다 덤탱이를 쓰게 생긴 거예요. 악몽에 시달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참 희한한 일을 경험했어요. 이만큼 꼬여있고 기도하고 다음날 되면 다음날 그걸 하나님 또 풀어준 거예요. 근데 또 저녁이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해 있어. 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그 문제 풀고 그렇게 해가지고 4월달까지 갔더니 처분할 거 처분하고 1억 2천만 원이나 1억 2천, 1억 3천, 1억 2천 되는 이 돈이 5,500만 원으로 하나님 합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해도 될까? 소망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 강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 어둠을 무너뜨리는 건 어디 기도원 가서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막 기도원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내 안에서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어두움을 이제 빛의 자녀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런 깊은 좌절을 경험했어도 하나님 내가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것도 풀렸지? 이것도 풀렸지? 이것도 풀렸지? 그러니까 넌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요? 잘 되는 기대들. 내 거는 다 풀리는 기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머릿속에는 실패의 잔상보다는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 소망을 자꾸 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랑에 우리가 압도되어 가면 갈수록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이제 건강할 거야. 우리의 사업들은 잘 될 거야.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보람된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 우리는 아름다운 집에서 주님의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지금 이루고 있어. 정말 기대해도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사셨나요? 아니면 불안에 떠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그 어둠 속에 소스라치게 두려워하진 않았나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따뜻한 햇살을 비추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행복할 거야. 너는 행복할 거야. 하나님, 그 행복이 남의 게 아닌가요? 아니야. 그 행복이 너의 것이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넌 성공해. 뭘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성공할 거야. 너는 잘 돼. 너는 이제 잘 될 거야. 내 자녀 속색이지 않을까요? 너의 자녀 아름답게 성장할 거야.
어제 저녁에 자는데 찬미가 안방으로 와서 잤어요. 사모님이 애들을 데리고 자는데 찬미가 내 방에 딱 들어오는. 나 오늘 아빠랑 잘 거야. 옆에서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우리 참이 잘 될 거야. 우리 참이 잘 될 거야. 우리 찬영이 잘 될 거야. 다치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기대해도 될까요? 기대해도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떠한 두려움 속에 잠식되어 있어도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희망의 빛을 비출 거다. 너가 계속 어두워해도 나는 너에게 빛을 비출 거다. 여러분, 어둠은 어떻게 없애죠? 등을 키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실패의 자아상들, 우리의 좌절과 낙담의 자아상들, 나는 불행할 것 같다는 왠지 모르는 그런 불길한 예감들, 여러분을 소스라치게 소름 돋게 만드는 그러한 무서운 공포들, 사단이 더 쉬운 이 어둠들을 어떻게 제어할까요?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따뜻한 햇살을 비추시는 거예요. 아, 다행히 여기 잘 됐다. 다행히 요만큼 또 넘어갔다.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음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기대해도 될까? 내가 소망해도 될까? 더 나아가서 내가 비전이란 걸 품어볼 수 있을까? 내가 꿈이란 걸 꿔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해요. 기대해도 된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빛의 자녀로서의 마음을 품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내가 문제를 만나고 또 문제를 만나고 나갈 때마다 기대하고 아유, 또 잘 될 거야. 수술 잘 될 거야. 담낭이 없어도 소화 잘 될 거야. 우리 주사랑교회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잘 될 거야. 나 하는 일 이거 잘 될 거야. 더 나아가서 내가 이곳의 1인자가 될 수 있어. 더 나아가서 나는 이곳의 1인자가 될 수 있어.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는 그 생각들, 여러분을 강력하게 무장시키고 있는 그 어둠들, 여러분,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에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실패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을 내어쫓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어디 오산이 기도원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비춰지는 그 은혜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둠이 있지요. 그러나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또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아픈 건 고쳐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기대해도 될까요? 내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내가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나의 어둠은 내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대하고 그 기대한 일이 또 일어나고 소망한 일이 또 소망으로 일어나고 더 큰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그 소망을 또 이뤄주시고 어느 때인가 사랑 안에서 어둠이 사라진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대지가 아름다운 꽃들로 또 새파란 그런 잎사귀들로 채워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두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지금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지금 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빛을 받아들이고 나갈 때 여러분의 어둠은 사라지고 여러분은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어둠을 내어쫓고 빛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풀려지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지금 풀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강력한 스트롱홀드라고 하는 그 요새와 같은 어둠을 하나님은 빛으로 내어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가 여러분의 어둠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품고 나가도록 해달라고 시간 잠시